즐거움도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어제 1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지혜에게 물어보았고 또 지식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에서 많은 유익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유의미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전도자는 그 공부와 그런 지식을 쌓는데 극한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도달해 봤더니 또 미련한 데까지 도달해 봤더니 그 모든 것을 그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즐거움, 소위 말하는 쾌락과 희락, 웃음 이런 기쁨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11절에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 그것도 헤벨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결론부터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웃음도 희락도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 웃고 떠들 때는 좋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3절에 전도자는 자신의 몸을 포도주에 맡겨요. 즐거움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프리주는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단순히 술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다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한 인간들에게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 거기에 몸을 맡기며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단순한 육체의 쾌락 또 유흥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씩 다 탐구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에게 도대체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다 해봅니다. 4절로 넘어가면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까지는요. 특별히 자신이 행복과 이제 특별히 이제 2장에서 넘어가서는 이제 즐거움에 관한 거예요. 즐거움을 얻고자 해서 4절부터 8절까지 그가 벌인 10가지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에 5가지 부분은요. 자기의 거주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후반부의 5가지는 자기의 거주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4절에 집과 또 포도원, 5절에 동산과 과원, 6절에는 못을 따고 얘기합니다. 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5가지는 7절에 보면 노비를 구입합니다. 종이 종을 낳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어떤 기쁨들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또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보배를 모아서 산처럼 쌓는 거죠.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면서 성적인 쾌락에 깊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려운 사업을 크게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업이 또 잘 됐습니다. 그의 소유가 누구보다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이나 자기의 일들을 자기에 맡겨진 직장에서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승진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돈을 별로 못 벌지 못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승진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실망감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정말로 열심히 그 사업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은 열심히 선하게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선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는 사업을 한 결과 세상에 가늠하지 못할 만큼의 재물을 소유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자기가 더 부유했다고 얘기하죠. 9절에도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과 그 앞에 있는 어떤 왕과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자기가 더 부유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원리예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열심히 엉덩이를 이 의자에 붙이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법칙이고 선이고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우리가 얻고 기쁨으로 살게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도자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선함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가 도대체 인간에게 유익하고 뭐가 진짜 인간에게 선한 것인지를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내 지혜도 여전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증명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 전도자가 허랑방탕하게 쓴 것 같이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나의 수고로 마음이 기뻤고 나의 모든 수고로 내가 몫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벌렸던 것 같고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열매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 상태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은 또 세상 사람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 열심한 노력만큼의 대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자기 삶이 풍요롭고 잘 되고 소위 말하면 복을 받는 거죠. 이것을 다 원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정말 극한까지 해본 사람이라고 자기가 쭉 이 10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많은 부를 가졌어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성적인 만족도 누려보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거기 가서 내린 결론은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으면 기쁘죠. 즐거워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결과물이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하는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제 친구, 여러분은 가까운 지인 중에도 있겠지만 서울대학에 제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한 달 있다 만났습니다. 자기가 서울대학교 간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숙제 많다. 뭐가 어렵다. 뭐 불평이 더 많지. 괜히 이 학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불평이 더 많지. 서울대학 들어간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는 며칠입니다. 며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얻은 게
자기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또 어때요?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의 성공으로 더 이상 이제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죽어라 열심히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성공을 거둬요. 그 결국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만족, 뭔가 신기루와 같은 잠깐 보이는 거 그걸 잡았어요. 잡은 줄 알았는데 곧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방금 내가 만족을 얻었던 그것을 또 쫓아가는 거죠.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것을 잠시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약효가 다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무슨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까 또 거기에 빠지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무슨 인생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줄 알고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전도자의 눈에 보기에는 다 헛된 것을 쫓고 있더라는 거죠.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마치 대형 파티가 열려 갖고 거기서 사람들과 환호하고 축하하고 와 여러 가지 잔을 쨍그랑할 때는 기분 좋았는데 이제 그 잔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갑니다. 온갖 행사장이 너저분하게 예 열려 있는 그 행사장 한가운데 자기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파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서 파티를 열었지만 이제는 그 파티를 열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다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즐거움만큼 허탈감도 큰 겁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내려 떨어지는 그 나락의 폭도 큰 것이에요. 뭘로 채워도 가슴이 뻥 뚫린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 성취의 만족들을 다 얻었는데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 또한 잠시뿐이구나. 이 세상의 긴 역사에 비하면 나의 인간의 연수는 너무나도 짧은 것이고 결국에 내가 모은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내가 그렇게 쌓아 놓은 것도 내 아들 때는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이 앞에 선대에서 많이 크게 이룬 사람이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도 주면은 다시 다 망쳐 놓을까 봐.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열심히 자기 생에 일구은 열매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폐활에 유익한 것이다. 전도자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부와 즐거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여기에 즐거움과 만족이 없다. 그러니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도달을 마지막 최종 목표도 결국에는 헤벨,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고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멈추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수록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달려갈수록 더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뛰고 있는 건가? 내가 방향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결국이 허무예요. 그 삶의 마지막은 헛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으는 게 행복하고 쌓고 통장에 동그라미 늘어나는 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베풀고 이것들을 내가 쥐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약간 사담인데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진우션의 그 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기부한 스토리들을 얘기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자기가 나눠주는 게 참 큰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젊은 날에는 이게 모으는 게 즐거움을 줄 알았는데 나눠주고 베풀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더 크다.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가 너무 이렇게 막 모으는 대로만 가는데 이걸 나눠줄 줄 알고 그게 뭐 대단한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 조금씩 조금씩 기부를 위해서 뭐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고 뭐 이것을 생각하고 모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면 살았더니 더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가치는 뭐예요? 모으고 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추구했을 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헛되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